93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잘 세워진 사람일수록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에 가서 두 가지의 잘못된 자존감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합니다. 낮은 자존감도 문제가 있고요, 높은 자존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류의 자존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관계가, 삶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가장 과대평가하였던 자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자부심,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한국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금수저였고요, 미국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상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였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는 비유, 또 한 부류는 세리인들을 등장시키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던 자들이 세리인들입니다. 로마 식민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거두었던 이 세리인들, 그 당시에 가장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사람들로부터 가장 비난을 받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에 있는 이 세리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등장시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인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여전히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누가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나왔던 특별히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시고, 또 자기를 낮게 평가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세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이죠. 첫째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에 그 염두에 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먼저 바리새인 같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게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먼저 염두에 두십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앞세우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현대인들의 굉장히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너 자신이 되라고 주장을 하고
너 인생을 너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그런 어떤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를 앞세우는 자들이 만약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자신감이 믿음과 연결되어질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앞서질 않고 자기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조차도 자아 실현의 기회로 삼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 중심의 자기 실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기쁨을 쫓고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삼고 자기를 의롭게 하고 자기 어떤 가치 실현을 하는 이런 잘못된 동기의 신앙생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에게 집착할수록 다른 사람을 멸시하죠. 이 멸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예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그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함부로 평가절하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질 못합니다. 자기에 비교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함부로 낮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의의가 너무 높고 자기 의의가 너무 견고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자기 의를 앞세우는 그 신념 위에 견고하게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견고한지 누가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지 의롭게 사는지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의의 기준에서 그 흠과 잘못을 참지 못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죠. 바리새인이 결국 가장 회복해야 될 과제는 인생에 이 반복되어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빨리 이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내 의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의를 부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뭔가 이렇게 완전하다고 여기는 이 자기의, 이 자만심을 이 바리새인은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의 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의는 자기 스스로만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통에 들어갈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 의를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의를 앞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내 의를 앞세울 때 바리새인같이 남을 멸시합니다. 내 의를 앞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를 앞세우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에게 그런 의의 안타까운 모습이 없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내 의를 버리고
교만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퀘스천 1번을 같이 나눠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세리인을 낮추어 보고 멸시했잖아요. 그 증거가 뭘까요? 표시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볼 때 가장 나타나는 표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투 하나, 눈빛 하나, 태도 하나에서 보면 뭔가 얕보고 깔보는 그런 어떤 표시들이 반드시 내 마음 속에, 내 눈빛 속에, 말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 봉사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어떤 내가 한 두잉을 근거로 해 바리새인처럼 내 의의를 나타내게 되면 결국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고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감을 앞세워서 주인 노릇을 하고 텃세를 부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늙거나 젊으나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죄성입니다. 혹시 이 표시, 이 무례한 표시, 이게 혹시 나에게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투, 내 눈빛,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감사 기도로 자기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소개되죠.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기도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나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6시에 시간을 맞춰서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둔 예수님의 비유에 소개되어지는 바리새인도 여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의롭다고 내세우는 말들이잖아요. 인간의 이 자기의가요 얼마나 거침없는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거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만약 정말 그것을 의식한다면 이렇게 거침없이 자랑할 수 있을까요?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벌써 바리새인의 한계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없고요. 전부 자랑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죄인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세리인과 같지 않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인들은 세금을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는 자들인데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여기 일반적인 죄인이나 또 세리인과 같은 죄인의 삶이 자기에는 전혀 없는, 자기는 결국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결국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지 자랑하면서 기도하죠.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여기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도 잘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은 행동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 금식을 어떤 영성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11조를 영성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것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의로운 행동을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금식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여기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하게 될 때 이게 전부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금식, 은혜에 감사하는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기 바리새인을 보면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쌓는 하나의 공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부 내가 있잖아요. 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철저하게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내가 중심입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근데 내가 중심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부 나를 자랑합니다. 나의 공로를 앞세웁니다. 내 의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앞세우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의 기준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깔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악된 것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죄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율법적인 의를 앞세워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종교 생활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위험이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교회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주일 생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공로를 앞세우게 되어지면 나는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내 행위를 앞세우고 내 공로를 앞세우면서 내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앞세우면서 나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도 부정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는 정말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잘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고요, 다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견고한 자기의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 이것의 핵심은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대없고 나만을 높이고 나만을 알아주고 나만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 우리 중에 나의 모습에 때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쾌천 2번입니다. 그때 누군가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과 갈등을 가졌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대적과 죽임을 당하는 정도에까지 예수님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멘트를 하거나 가르치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든 어떤 직분자든 누구든 나에게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로운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교만하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속에 나 위에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주변 속에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미 계속 반복되어져 견고하게 이것이 안에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고치기가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겸손을 보면 압니다. 그 겸손의 고백을 보면 압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는 비유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의 모습이 소개되어지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라고 합니다. 첫째는 멀리 서서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를 못해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을 치잖아요. 네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세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인 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죄인인가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회개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마음에서 입술로 삶으로 철저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사람, 이 회개의 모습, 이 세리인의 모습,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조하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비교를 해보면 철저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도 여러분 의로움이 없고 불의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여러분 이 세리인의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새롭게 리빌드하는 길은 간단하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무언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때로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I am so sorry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에 갔을 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세리인을 보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솔직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체험을 해본 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자비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겸손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풍성함으로, 놀라운 것으로, 신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시키려고 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자들이 세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인들을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세리인의 이 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죄였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살 때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미워하는 죄가 뭐 아동 성폭력범,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범, 이런 류의 죄이잖아요. 그 죄가 바로 그 당시에 그 세리인과 같은 죄입니다. 세금을 포탈하고 약자들의 그 물질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그 세리인들의 죄가 지금의 그 정도의 수준의 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죄를 주님께서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포용하고 만약 그들을 잘 감싸 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공분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저런 죄인을 예수님이 포용할 수 있을까? 아마 자기 의를 앞세워서, 그 당시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막 공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죄의 기준, 의의 기준, 삶의 기준이 그 당시 일반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은 여전히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단지 나타나는 행위만이 아닌 우리 안에 심적인 동기,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는 핵심적인 결론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두 부류의 비유를 주님께서 기도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시고 결국 강조하는 핵심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여기 교만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장점만을 내세우고, 여기 보면 전혀 어떤 긍휼이 없잖아요. 교만은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협상 파트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을 보면 남을 인정할 줄 모르잖아요. 오직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겸손한 사람을 보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긍휼을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직장에서도 관계가 잘 안 맺어지고요, 교회에서도 관계가 어려워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마치 낮은 곳에 흐르는 물과 같이 그 마음이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삶의 관계에 승리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겸손입니다. 인간의 의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인간의 의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모든 어떤 영적인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도 그를 높이고
마침내 사람들도 그를 높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가장 힘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가, 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어떤 이 겸손과 이 교만에 대한 이 태도, 이 자세를 갖추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삶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겸손 속에 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함의 삶, 겸손함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에도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히 체험하여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이 먼저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